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응답받을 말씀은 모든 것을 용서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번 주 한 주간 응답받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네. 이 시대를 보면 참 용서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용서가 없는 시대가 됐고 굉장히 강팍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용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용서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잘못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저는 큰 경험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교통사고 일으킨 장본인이거든요. 일으키고 나서 그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남은 기간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다 하고 가고 피했어요. 피해 다녔어요. 왜 그러냐? 너무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잘못한 일에 눌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잘못을 이 실수를 받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줄 때 그 기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정말 치유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더 이상 나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제 안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눌림이 확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늘 용서함으로써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그 모든 것에 용서의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용서가 잘 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용서가 잘 되십니까? 네, 역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용서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된다,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걸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더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용서하고 안 하고 수준을 넘어서서 잊을 수가 없다라는 상태에 놓인 분 계십니까? 또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상태에 놓인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이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아마 걸림돌이 될 거예요. 사역의, 일의, 삶의 걸림돌이 될 거고요. 인간관계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 상대가 부모라면 부모와의 관계가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 상대가 배우자라면 배우자에 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 상대가 자녀라면 자녀가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하고 안 하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 없다, 그걸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걸 넘어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 중에도 작은 잘못을 우리 쌍둥이한테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예빈이가 어렸을 때 이제 기어다니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니까요. 제가 누워서 우리 예빈이를 막 비행기 태우듯이 이렇게 막 공중에서 이렇게 안아서 막 이뻐했어요. 근데 이게 손이 미끄러진 거예요. 제 손이 미끄러지니까 예빈이 이마가 제 이빨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예빈이 이 피부가 죽은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빨에 2번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요, 그게 어찌나 미안하든지 이 고운 얼굴에 이제 일평생 이 상처가 갈 텐데 그게 그렇게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막 더 잘해주는 거예요. 저 예린이한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예린이는요, 제가 목 튜브를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수영하면 좋다고 그래서 목 튜브 해주고 아이들을 물속에 이렇게 담가주면 좋다고 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목 튜브를 빼는 순간에 우리 예린이가 제 손에서 사라진 거예요. 보니까 잠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물속에 예린이를 빠뜨린 거예요. 그 뜨거운 물속에. 그래가지고 끄집어 올렸는데 얼마나 제가 죄스러운지, 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파래지는 거예요. 그거 안고 보면서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한지. 지금까지 예린이를 보면요, 혹시 얘가 물에 들어갈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기도도 되고요. 우리는요, 살면서 여러 가지 잘못도 있지만 작은 잘못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있으시겠죠. 부부간에도요,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교회에 일을 하면서요,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깨닫는 건 그래도 나아요. 근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무능인고 무지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안 보여요. 오늘 용서가 잘 되는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복음과 가장 반대되는 겁니다.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건 복음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가 또 가장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는 살인한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도 오늘 다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왜? 미움은 예수님 말로 얘기하자면 간접 살인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미움이 커지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가 봐요. 그 세상 현장에 보면요, 우발적인 살인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이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놈만큼은, 이 여자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한다. 여러분,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 체험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워하는 건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눈빛을 보니까 저를 미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몇 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든 미움은 아마 사라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용서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참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아프시더라고요. 아픈 걸 넘어서서 어느 날 병을 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지 마시고 용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자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입을 아멘 안 하시네. 한 번 더 할까요? 배우자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병들어요. 여러분, 자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 하시네. 배우자 사랑보다 자녀 사랑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될수록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병들어요. 내가 아파요. 오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원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원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도 복음 아닌 것 때문에, 믿음 아닌 행동 때문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 때가 이 사건과 상황이요, 자기에게 상처가 돼버린 거라. 상처가 돼버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영적 상태가 마비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판이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은 듣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은 듣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영적 상태가 마비되고 정체되고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생각이 틀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건을 보면 틀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틀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기에게 뭔가가 의식이 됩니다. 피해의식이 돼요. 어떤 겁니까? 늘 나만 피해본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늘 억울해해요. 늘 분해해요. 늘 감정이요, 격해 있어요. 그러면서요, 착각과 망상 속에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어떤 아내는, 어떤 남편은, 제가 비교당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요즘요,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우리 쌍둥이 다니는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저희 EMS 아빠들은 다 잘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비교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자기는 세 발의 피라면서 막.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그렇게 틀린 생각 속에서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속에 빠져서 결국은 착각과 망상 속에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대화하는 것도 싫고요. 사람이 무서워요. 혼자 돼버리는 거예요. 우울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적으로 문제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요, 네피림 시대처럼 완전 육신이요, 악할 뿐인 거예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악할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발적인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완전 지옥인 인생이죠. 이런 인생에서 여러분 완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와 답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와 이 과정에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처 속에 있으면 나만 병들어요. 이 병드는 것을 즐기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의 대적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상처 속에서 병들고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처 속에 계시지 마시고 완전히 빠져나오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머리로는 안 돼요. 완전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 안 한다 안 한다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가 됩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후회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죽으면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모든 것 용서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만 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하고 용서할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 흘림을 누가 대신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에 대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판에 각인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뿌리 내려야만 가능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늘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뭡니까? 기도와 집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임합니까? 어느 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체질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체질론요 누굴 용서하고 안 하고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에요. 말로만이에요. 또 가지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누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용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게 되면서 복음적 응답이 옵니다. 복음적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동시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 평안 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 고백만 해도 치유가 되나 봐요. 이번 주에 저희 부부가 싸웠거든요. 근데 제가요 아침에 보내놓고 왔는데 보내놓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데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내가 더 못 도와서 미안하고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답장이 왔어요. 집중 훈련 받기 전에 울게 만드네. 제 문자 받고 펑펑 울었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사랑한다는 고백만 받아도 울게 되는구나. 기쁨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으신다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다 치유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번 주에 혼자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용서 못할 것 없고 용서하고 안 하고를 초월해서 이미 다 살리는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응답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이 오냐? 축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 위치에 서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갑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가고 긍휼함이 나가고 배려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적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말 그대로 다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요. 배우자도 살리고요. 자녀도 살리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살리는 응답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인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기록하셨다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고 이런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일순간인 것 같아요. 조금 자기랑 안 맞으면요, 막 권태기 온다고 그러고요. 요즘은 결혼해도 권태기 와가지고요, 남편이 싫은 사람 많고 아내가 싫은 사람 많더라고요. 요즘 드라마들은요, 이혼을 즐겨해요. 드라마 제목도 이상하더만. 뭐지?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 제목을 봤는데, 예전 여자친구, 이혼한 남편, 이런 관계 속에서 다시 재설정이 돼서 연애를 하는 그런 드라마 제목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고요,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인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인간 사랑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용서하시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눌리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지금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세상은 강팍합니다.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참으심이, 사랑을 베푸심이 후하시다고요. 이 시편 86편 5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임을 기억하시고 이 용서를 내가 받았음을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용서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혐의가 있거든. 그 말은 뭡니까? 뭔가 이런 이 의심적인 것들이 있거든. 그 모든 것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이랬을 거야 해가지고 미워해요. 확인도 안 해보고.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 하고 미워합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의심한적인 일이 있어도 그것도 다 용서하라고요. 그런 용서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의심적인 것이 있는 것도 다 용서하신다고요. 그죠? 우리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의심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용서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많아요. 인생들 보면. 의심적인 일도 많아. 불만도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불만 많은 것에 대해서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계속 용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눌리시는 얼굴을 보이시는데 옆에 분의 얼굴을 보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용서를 회복합시다. 아멘. 아멘. 왜 용서를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언약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언약 붙들고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나에게 잘못한 모든 죄 실수를 용서하오니 주님도 나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주기도문입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화내는 걸 더디하시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7번을 70번이라도 하래요. 그 말은 뭡니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겁니까? 491번에는 화를 내고 죄를 정죄하고 죽여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말씀 계속하면 계속 아멘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아멘이 점점 죽어가네요.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어린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네네네 하는 입술 정말 정말 예뻐요. 하나님 말씀에 네 예수님 말씀에 네. 그거 나서 2절에는 부모님 말씀에 네 선생님 말씀에 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야 돼요. 안 하면요 무감각해져. 우리도 모르게 말할수록 각인이 됩니다. 말할수록 듣고 화답할수록 여러분 각인이 돼요. 믿음이 돼요. 안 하잖아요. 안 돼요. 미안해 사랑해 할수록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요. 미안해 사랑해가 없어지잖아요. 무감각합니다. 차가워져요. 여러분 매일 미안해 사랑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디 노래 가사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용서란 이런 거구나. 죄의 자백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게 용서구나.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 용서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런 용서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 가는 소리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저희 집에 한 분 계셔요. 정예빈이라고. 잘 때요, 이를 갈아요. 끼리끼리. 한 분 더 계셔요. 밥 먹을 때 이 가시는 분. 정예솔이라고요. 끼리끼리. 제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 예빈이가 잘 때 이 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남편 도망갑니다. 뭐 그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예솔이가 밥 먹을 때 이 갈지 않게 하셔서 이빨 다 상합니다. 뭐 그런 기도도 하고. 이를 가는 소리 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용서는요, 이를 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말로만 용서한 거지. 말로만. 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용서했어. 근데 속으로는요,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흉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용서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흉과 모든 문제를 삼는 것을 그만두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증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고 이 용서한 사람들처럼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증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렘넌트 7명이 바로 용서의 증인들이었어요.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있으실 겁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일찍 없으면 괜찮아요. 아이는요, 어릴 때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형들이 많아. 이 형들이 이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시기 질투해가지고요, 죽이려 하드는 거예요.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이 깨닫고 용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과 같은 용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 입양됐어요. 그렇잖아요. 엄마와 아버지 가정에 산 게 아니라 모세는 입양된 거예요. 바로의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는 얼마나 큽니까? 지난번에 어제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미국에 입양된 아들이 왔는데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여관에서 자살했어요. 얼마나 입양의 상처가 큽니까? 그죠? 이 입양 아들의 이 상처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모세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릴 때 입양되니까 상처가 뭡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 핑계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거기 갑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여기도 말 잘 못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지난주 설교 듣고 왜 이렇게 말을 버벅대고 왜 이렇게 말이 혀가 안 풀리는지, 제가 지난주 제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모세는요, 어렸을 때 입양되니까 그 상처 때문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고요, 출애굽하는 리더로 세워버리십니다.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간 거예요. 요즘 우리
이호카 장로님이 제가 올려드린 요괴벳의 노래 취해 계시던데요. 크리스마스 때 요괴벳의 노래 부르실 것 같은데 우리 여전도회 분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언약 때문에 모든 걸 초월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젖대자마자 출가했어요. 가출이 아니라 출가. 출가해서 어디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완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 사무엘이요, 부모와 떨어져서요, 제사장 집안에서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잘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크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사무엘을 연구하고 나서 이 사무엘의 상처는 분리불안이다라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중독이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리 있을 것 같아요. 분리불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늘 분리되어지는 것의 불안함 때문에 뭔가 집착해야 돼. 그럼 일에 집착했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판단하는데 일리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궤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사무엘과 같은 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아요. 그런데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울의 실수와 잘못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힘이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거짓 선지자, 아하바, 그의 부인, 그들이요 얼마나 엘리야, 엘리사를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께서요 남겨두신 제자를 놓고 7천 제자와 엘리사를 두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 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애통한 자였죠. 그 애통함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취될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핍박했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하게 말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누가 나에 대해서 모함만 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말하면. 저는 우리 딸에 대해서 누가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핍박당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언약이 있으니까요, 바울은요, 그 모든 핍박을 초월하고요, 오히려 그 핍박을요, 즐거워하고요, 자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렘넌트 7명처럼 용서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모든 핍박이 있었죠. 그 초대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 돌로 맞는데도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안 했어요.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 고백을 했죠.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같이 용서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아버리셨어요. 이게 인간 사랑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머리로 가능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인간의 용서는요, 다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옷 벗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 모든 그 권리, 네가 가지고 있던 권리, 이익 다 내려놔. 인간의 용서는요,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용서하실 때요, 모든 걸 회복하시고 축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누군가 너희들에게 잘못을 하면 단계를 주셔요. 권고하는 단계를 주십니다. 첫 번째, 1대1로 만나라. 1대1로 만나서 싸우라가 아니라 그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도록 도와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이 잘못됐는가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단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뭡니까? 12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 사람과 나와의 잘못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잘못을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그래도 못 깨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또 포럼해라. 그래도 못 깨달으면 교회에 의탁해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 목사님과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해줘라.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로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언약의 말씀이 바로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 맬 거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 사람, 잘못한 사람을 놓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자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베푸는 응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주인이요, 그 종의 능력을 알고 긍휼히 여기고 다 탕감해 줍니다, 빚을. 근데 지나가다가 자기의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놓고요, 이 사람은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보, 숨겨둔 심보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심보가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평안함이 체험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드시고 용서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3가지 요약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 문제가 깊어져요. 용서하면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것은 더 이상 흉을 보거나 문제 삼는 것을 그만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용서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막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해한 그걸 적용 안 하는 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알았는데 그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내가 알게 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여 용서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용서의 증인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잘못을 할 때, 또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혼자 눌리고 병들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